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모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모세의 그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탄생했던 그 시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대였음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은 요셉의 때에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애굽 왕 바로가 너무나 요셉의 은혜에 고마워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요셉의 가족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이제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번성하는데 400여 년 동안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애굽으로 봐서는 아직 소수민족이었던 그런 시절이죠. 세월이 400년이 흘러가면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은 큰 민족인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번성하는 거예요. 노예가 번성하는 것을 주인된 나라가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심하게 탄압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아이 낳을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심하게 일을 시켜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극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길러도 좋지만 남자아이는 기르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아주 잔혹한 명령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서 사실 목숨을 부지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너무 준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마음에 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100여일 동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서 기르려고 하지만 나중에 한 100여일 정도가 지냈을 때 아이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갈대상자에 이제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그 아이를 그 누이는 이제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악어밥이 돼야지 이제 정상일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마 많은 기도를 온 가족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이제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왔고,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이 그 갈대숲 사이에 있는 이 상자를 발견하고서 시녀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하고, 그 뚜껑을 열었는데 그때 마침 아기가 우는 거예요. 우는 애를 보는데 아기가 잘생긴 아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기르고 싶은 마음,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 시점에 이 누이가 그 앞에 나타나가지고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그 어머니를 데려다 소개해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떼기까지 살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그 바로의 궁 안에서 아이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이 그 중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부부 한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어요. 시대가 오목하니까 딸을 낳고 싶었겠지만 아들이 태어났어요. 뭐 그 당시에 무슨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면 좋았을 텐데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아들이 태어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할 수 없으니까 애를 이제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가에 내놓는 이런 그 부모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할 수 있는,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가운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 누이는 이 동생을 어떻게 되는가 보면서 끝까지 자기가 그 상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아이가 건져지는 모습을 보고 가가지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가 그 바로의 공주의 품 안에서 자라도록 하되, 그 특별히 자기 엄마에 의해서 자라도록 지혜를 사용을 해요. 바로의 공주는 목욕하러 나왔다가 히브리인의 아이가 담겨져 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를 건져내고 자기가 긍휼을 베풀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내가 물에서 건졌다고 모세라고 지었대요. 그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시면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죠? 모두 다 그냥 인간의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 여기에서 모든 일을 한 건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또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그 누이의 지혜,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그 베풀었던 긍휼, 이것이 이 이야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끝나면 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지 않고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바라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생에 그를 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거와 똑같은 일을 내가 먼저 누구에게 했었다고요? 모세에게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이 방법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모세와 평생에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건 네가 능히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즉 지금 모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사람들만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고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바로의 공주는 내가 이 아이를 건졌으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내가 모세라고 해야지, 내가 물에서 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의 공주가 한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거기 동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이 모든 은혜의 손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정확한 방식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대적들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탄압하고 핍박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 백성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숫자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행하십니까? 바로가 그렇게 행하는 그 중에 그 왕궁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구원자를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손길로 기르게 하셔요. 여러분, 그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뚜렷하게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길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가 행하는 일을 비웃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일하시는 거죠, 그죠? 나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탄압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성 가운데에서 당신의 구원자를 길러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 말이죠.
우리가 상황이 깜깜하고 어둡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깜깜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능력대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을 하세요. 아이를 낳아 기르고 정치, 환경, 경제 모든 것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 사회의 삶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엘리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어부들이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현장에 오셔서 어부들인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리 마태가 세금 걷는 현장에 오셔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상의 어느 한순간이 하나님과 만남의 신비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기대감을 갖고 오늘 나의 일상이,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직업이, 이 공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맨날 현실만 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일만으로 모든 걸 보지,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봐도 우리의 삶에 그걸 적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러나 여러분, 그걸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만난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지막 자리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더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한계에 처해 있을 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우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포기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마지막에 그냥 끝에 몰려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산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수많은 히브리인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어요. 그 모세의 미래에 기대될 수 있는 거라는 건 악어밥이 되는 것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다는 거, 이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한순간에 소망의 언덕으로 바꾸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포기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이 있는 자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고 낙담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삶의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갈대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내놓고 하는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부모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이런 일들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길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자가 할 일이 뭐냐?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내는 거예요. 죽음이 올지라도.
목사님 이거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장을 영입하신 그 김명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북 분이에요, 이분이. 그 부친이 김관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세요. 이 김명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평양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4학년, 5학년 때가 됐는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주일날에도 꼭 학교를 나오라고 불러내는 거예요. 학교를 가지 않고 그 교회를 가니까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뭐 정학을 주고 막 이제 점수를 갖다가 주지 않고 빵점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때리고 이게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어린 나이에 나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을 이제 떠나서 11살짜리가 남쪽으로 내려오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도망쳐 나오다가 도중에 38선을 넘는 중에 인민군에게 잡혔대요. 이 인민군이 뒤에서 여러 어른들하고 같이 38선을 넘는데 뒤에서 총을 이제 겨누고서 모두 손을 들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른들이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손을 들더랍니다. 자기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손을 들면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서 일생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는 주의를 성수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멈추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죽더라도 내가 남쪽에 자유를 찾아서 내려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1살짜리 어린 아이인 자기는 계속 뛰어서 도망갔대요. 40여 분 동안을 얼마나 뛰었는지 언덕을 넘고 파밭을 막 지나가면서 목에 차기까지 이렇게 물이 차들어오는 그런 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하여간 살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두려움이나 뭐 염려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그냥 하나님 바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했대요. 11살짜리가.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38선을 넘은 그 사건은 저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1살 때 하나님을 믿은 저의 믿음은 저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믿음보다 더 귀중한 게 없대요.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는 2년 후에 북한에서 사형당했어요. 목사로 살아간다는 게 북한에서 불가능한 거죠. 사형당했어요. 믿음으로 11살 나이에 이곳에 왔어요. 11살짜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11살짜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공부를 다 마쳤어요. 서울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 나오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 다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대학원 교수하다가 지금은 세계복음주의 활동을 하시면서 중요한 인물, 세계복음주의 운동계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되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인도하세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비록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돼도 어떨 때에는 그렇게 살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쓰임받는 그릇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려는 최선의 노력이 모세의 부모의 몫으로만 보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바로의 공주에 가서 유모를 소개하는 그 모세의 누이의 지혜가 그저 모세를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또 이 바로의 공주의 긍휼한 모습, 이 히브리인의 아이지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내 자식으로라도 삼아서 길러야 되겠다. 그런 긍휼한 모습이 모두 이 모세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일을 마치 내가 혼자 하는 것처럼 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가정 생활을,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사명들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만으로 마치 다 감당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내 가정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나 혼자 대면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면서요. 적대적인 환경과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실 사실이 하나 있어요.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요 믿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운명론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운명론적인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마지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백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아,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쉴 사이 없이 일을 하고 밭을 갈고 적당하게 씨를 뿌리고 기르고 그 모든 것들을 거두는 방법도 다양해서 어떤 때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키질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도리깨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거두어 드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일들 같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가 광대하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세요? 그걸 알고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 내 힘으로 한 줄 알았어요. 이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것이 내 지혜인 줄 알았어요. 내 방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방법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릇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살아갈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나갈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세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도 이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변화무쌍한 세상 한가운데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